그래서 항상 주님의 팔로 우리를 돌보실 것을, 안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망주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망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딱 봤을 때 이 사람 유망주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인정해 주면 돼요. 인정해 주면 우리가 인정해 주면 그 사람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유망주이십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망주이고 우리 생명나무교회의 유망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회복의 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회복의.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72년에 바티칸에 그 유명한 피에타상 알아요?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안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딱 안고 있는 피에타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신병자가 그 피에타상을 보호하고 있던 철책을 뛰어넘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그 조각을 망치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팍 때려버렸어요. 마리아의 얼굴도 때리고 왼쪽 팔인가? 왼쪽 팔도 때리고, 그래서 팔도 떨어져 나가고 얼굴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 산상조각 난 그 바닥에 떨어진 그 피에타상을 보는 전 세계에 뜻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과연 이 피에타상이 복원될 수 있을까? 그만큼 많이 망가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요나서를 읽고 있잖아요. 요나서를 쭉 읽고 있는데 읽어가면서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요나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스스로가 파멸의 자리로 갔던 그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피에타상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피에타상은 그 후에 복구됐을까요? 안 복구됐을까요? 복구됐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잘 복원이 됐더라고요. 물론 그 복구된 피에타상은 가치 면에서는 원래의 작품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죠? 한번 이렇게 상한 거, 원 작품이 상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로마를 방문해서 그 피에타상을 보는 사람들은 예전의 피에타상을 보는 것과 동일한 감동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나의 인생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자기의 삶이 어떤 무너져버렸다는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던 어떤 일에서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닥치는 실패, 그 무너짐, 그리고 그 후퇴,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실까요? 안 말씀하실까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수대장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두 번째라는 단어. 두 번째. 이 말은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럼 어떤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을까? 다음 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어떤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는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포하라.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요나에게 전혀 낯설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처음 받았던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2절 시작. 아멘. 여기서도 뭐래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처음에 요나를 불렀을 때와 지금의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나가 그 수월의 뱃속, 그 수월의 심연 속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불순종했던 요나를 향해서 침묵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내가 뭔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잘 안 들어. 듣는 둥 마는 둥에.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말해요? 또 부탁해요? 뭔가를? 안 하죠. 에이, 쟤는 한번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아. 그리고 내 말을 그래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요나를 향해서 침묵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관심이 없도다. 여기서 사람은 관심이 있대요, 없대요? 관심이 없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관심이 없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거나 어쩌면 듣고도 뭐 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잘 안 들어.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 침묵으로 응답하거나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다시 말씀하신다. 다시. 이 말은 들을 때까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내 실수를 나무라지 않고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 에이, 넌 시키라면 안 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없잖아. 얼마나 매정해. 다시 설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대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한 사명, 주님께서 준비한 내일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도 소개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저도 하나 읽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미국에 있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수년 전에 도덕적인 실패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 있던 그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1년 동안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그만두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그 산속에 들어가 치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성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1년 후에 그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전보다도 더 영향력 있고 건강한 전도자로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뼈아픈 자성과 미래에 대한 설계의 시간을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는 책으로 다시 기록으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내놓았어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그는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어린 시절 그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가, 그 얘기를 쓰면서 거기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서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램프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바닥에 부딪힐 때 세라믹으로 된 몸체 한쪽에 그만 금이 가고 말았다. 이때 방 안에는 나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램프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금간대가 보이지 않도록 그것을 돌려놓았다. 여러분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 램프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이 갔어. 그래서 부모님이 못 보도록 그거를 그대로 올려놓고 샥 돌려놓고 금간대가 안 보이도록 해놓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려서, 지금은 안 그랬겠죠.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어렸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그걸 싹 돌려놨을 것 같아요. 램프는 며칠 동안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야말로 부모님이 깨진 것을 발견하고 불같이 나에게 화를 내시겠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그죠? 죄지면 어떻게 해야 돼? 두렵잖아요. 이게 딱 죄지고 걸리면 되는데 안 걸리는 게 더 고통이라니까. 매일매일 고통이에요. 매일매일. 오늘 혼날까? 내일 혼날까?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글을 읽는데 이 사람의 심정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한전에 다니셨어요. 한전에서 검치문학으로 다니셨거든요. 전기 얼마나, 그 검친 다니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지금 전기세 은행에다 내죠. 근데 그때는 그 검침원들이 직접 받아갔어요.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그 돈을 다 걷어오잖아요. 그럼 온 가족이 저녁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 500원짜리 지폐 아시죠? 그때 500원짜리 지폐 있었어요. 지폐, 1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 만원짜리 쫙 분리해가지고 그 돈을 다 하시면 돈띠를 딱 묶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요. 아버지 도장을 딱 찍어서 그거를 그 다음날 한전에다 갖다 드려야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을 걷어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밤새도록 그 돈을 지키고 있었어야 돼요.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갈까봐. 지키고 계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그 주머니에는 잔돈이 꽉 차 있었어요. 날마다. 이쪽 주머니에는 그 검침원들이 입는 푸른색 옷이 있었어요. 주머니 많은 거 있었어요. 이쪽 주머니에는 100원짜리, 이쪽 주머니는 10원짜리, 또 이쪽 주머니는 500원짜리, 이렇게 주머니가 많이 달려서 그게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바꿔놔서 항상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잘 모르세요. 바꿔놓긴 하셨어도 매일 이렇게 검치해서 거실러주고 그래서 나중에 월말에 맞추기 때문에 그게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때
어렸지만 제가 꾀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500원짜리 있는 거 알고, 여기 100원짜리 있는 거 알고, 그리고 여기 10원짜리 있는 거 알고 다 알아서 돈을 하도 달래도 안 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훔쳤어요. 우리 아버지 돈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옷을 걸어놓으면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탁 있나 없나 보고 탁 훔쳐가지고 갔는데 많이씩 안 훔쳤어요. 많이 훔치면 티가 나잖아요. 제가 꾀돌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딱 아버지한테 딱 주머니에서 훔치려고 딱 하는데 문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급한 나머지 빼는데 너무 많이 뺐어요. 너무 많이 돈을 너무 많이 뺀 거예요. 이 돈을. 그래가지고 뺐는데 딱 보니까 그것도 500원짜리를 한 이만큼 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엄청 많은 돈인 거예요. 하루 종일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 먹었는데 돈이 남더라고요. 그 잘못을 딱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걸리진 않았어요. 아직.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분명히 월말에 걸릴 텐데, 그죠? 월말에 걸릴 거 아니에요. 월말에 돈을 딱 맞춰서 돈이 모자라면 이 돈이 어디 갔을까 걸릴 텐데, 뭐 한두 푼 없어지면 한 몇백 원, 몇천 원 차이 나면 아버지가 잘못 계산해 주겠지, 잘못 계산해서 더 나갔겠지, 뭐 이렇게 해서 메꾸실 텐데, 이게 뭐 10,000원 이상 이게 차이가 나면 의심을 받잖아요. 월말이 다가오는데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문을 제가 쭉 읽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야, 나도 이런 경험 했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들이 램프에 가까이 갈 때마다 내 몸은 얼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깨진 것을 발견하셨을 때 그분들이 보이실 반응을 생각하면 나는 몸소리가 쳐졌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어머니께서 램프의 먼지를 털다 램프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한 것이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내가 그랬니? 나는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으셨다. 램프를 부엌으로 가져가서는 갈라진 부분을 접착제로 붙이실 뿐이었다. 램프는 다시 단단히 붙었다. 몇 시간이 지나 접착제가 마르자 램프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었다. 금간 자국은 항상 보였으나 분명 램프는 다시 회복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램프는 재구실을 다했다. 무너진 세계는 언제나 금간 자국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자국을 보면 과거를 떠올리곤 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머니가 램프에 사용하셨던 접착제 같은 것이어서 다시 붙은 부분을 때로는 원래보다 더 견고하게 다시 붙여주신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요나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어느 날 자기에게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요나가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나가 어떻게, 어디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상상력이. 딱 사라진 부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데 요나가 어디서 음성을 들었을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요나가 주님의 성전에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요나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나서 2장 4절에 요나가 고백한 거예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그 지옥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 앞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는 그때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머무르는 그곳,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을 때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성전으로 달려간 겁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오늘 음성이. 아마 이 음성을 들었을 그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자기를 향해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너 일어나야 해. 너 일어나야 해.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 니느웨로 가야 해. 그리고 내 말씀을 너 외쳐야 해. 그때부터 요나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돌아왔고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너진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 어떤 무너진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어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만 하면 될까요? 속이에 뭐 있는다? 경 있는다라는 말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 그리고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한다? 한 귀로 흐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은 계속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들은 후에 두 번째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 본문에 이 3절에서 누구의 말씀대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대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사명에, 그분의 소명에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 순종은 뭘까요? 알아서 하는 순종이에요. 알아서 척척. 두 번째 순종은 뭘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순종을 선택하시겠어요? 바로 알아서 하는 순종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순종해야 자원해서. 아니면 제멋대로 하다가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한 후에 순종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모든 순종은 귀한 거예요. 자원해서 순종을 하듯 한 것이나 한번 그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순종이나, 여러분 사실 다 그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론 지옥 같은 그 심연에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어떤 것이든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 생각하면 자원해서 하는 순종이나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순종이나 어떤 거예요? 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 실패를 통하여 값진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실패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론 실패는 우리에게 인생의 아주 값진 보화 같은 것을 선물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그는 자기 회사의 직원을 채용할 때 되도록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뽑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늘 성공한 사람만 뽑을 거 아니야. 이력서 좋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뽑을 것 같은데,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꼭 그 이력서에 한 번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운 사람들은 아주 어떤 일을 하든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을 이 빌 게이츠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탁월한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실패는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실패는 아픈 것이고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실패를 많이 경험해 봐서 알아요. 실패하면요 참 아파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대학 떨어진 사람들한테 절대 위로한다시고 어설픈 위로하잖아요. 더 맘 상해요. 그냥 모르는 척 해준 게 나서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 실패는 아파요. 굉장히 상처가 돼요. 그리고 참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대학 떨어졌는데 발표를 이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묻지 마세요. 모른다는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나고 떨어졌다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합격되면 저절로 소문이 나요. 좋은 대학 가면요 저절로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근데 소문이 안 난다, 말을 안 한다, 그럼 절대 물으면 안 돼요. 지금 발표가 안 됐거나 떨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대학을 3번 떨어져 봐서 알아요. 제가 떨어져서 교회를 가는데 꼭 발표 날이 수요일이야. 이상해. 그때 왜 수요일인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믿음이 좋으니까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자. 그래, 예배는 드려야지. 떨어져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면 가요. 그러면 얘기 안 하면 가만히 좀 있으셔야 되는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위로한다시고 다 물어봐요. 원교회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되긴 떨어졌으니까 얘기 안 하지. 참 이게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를 거기서 끝내는 사람들, 실패 끝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은 일평생 그 실패가 아픔이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배운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실패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를 통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주님 앞에 와서 다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받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실패를 통해 순종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다시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 들어봤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순종한다고 인생이 편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세요. 요나의 결심은요, 단순히 감상적인 차원에 나온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가 수월해진 게 아니에요.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니느웨에는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니느웨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 가서 자신의 시간을 내야 되고 싫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열정과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본문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런데 요나 앞에 여전히 니느웨라는 숫자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숙제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니느웨 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잘못 읽으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하기까지 사흘 길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구절은 니느웨 성을 요나가 한 바퀴를 다 도는데 사흘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니느웨 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할까 니느웨 성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희 화천 있잖아요. 화천 읍내를 뚝길로 해서 화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30분이면 우리 화천 읍내 이 뚝길을 해가지고 읍내를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어. 30분. 사흘 길이면 니네 성 엄청 큰 거잖아요. 하루에 또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사흘 길이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요나는 이 거대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수많은 백성들을 상대로 그 사흘 동안 한 바퀴를 돌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정합니다. 너희들 이 성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간 하나님께서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너희들 회개하라.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메시지를 들고 가서 그 도성을 사흘 동안 돌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숙제가 쉬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순종의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험난할 수 있어요. 여전히 파도가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은 얄궂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도 소개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일 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평탄할 줄 알았는데 뭔가 또 하나 생긴대.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된대.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대. 하나님은 왜 인생의 글을 계속 굴곡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한 가지 해결하면 또 인생의 파도가 오고,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치나 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겠다. 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이 길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하여 가겠다. 그런 각오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쉽지 않은 결심이지만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는 이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말씀을 외쳤더니 하루가 못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딱 했는데 하루 만에 백성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나 제가 설교를 딱 했는데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루 만에 막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성이 술렁거리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꾸기. 그리고 이 성에 놀라운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는 거죠. 힘들어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순종을 해서 갔더니 정말 또 험난한 그 골고다의 언덕이 그렇게 우리 앞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한 목장에서 양을 치던 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두 청년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판사는 이 두 청년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징역을 살더라. 그렇게 선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판결을 했는데 뭐냐면 그 청년들 2명 이마에 인두 아시죠? 불에 짓는 인두? 그 인두로 S자를 찍어놔라.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스틸링, 도둑질한 자, 도둑질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 S자를 새겨넣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마을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것과 또 스스로 자신들이 그것을 볼 때
평생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살으라고 그 S자를 딱 찍어놨습니다. 몇 년 후 두 청년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감옥에서 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이 수치스러운 마커를 붙이고서는 도저히 내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마을을 떠납니다. 도피죠. 도피. 그러나 다른 청년은 그 자기 이마에 새겨진 그 말할 수 없는 저주와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을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몇 년 동안 복역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추록한 후에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의 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좀 더 시간이 흐르자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이 청년은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 노인이 길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살던 두 소년이 이 노인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좋아하는 저 할아버지의 이마에 왜 S자가 그려져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마도 할아버지 이마에 S자는 세인트라는 낱말의 첫째 자일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인트가 뭐예요? 성자. 그는 마침내 도둑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애를 성자의 인생으로 바꿔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도 내가 다르게 살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 이런 결단이 있겠었기 때문에 그는 도둑질한 자에서 거룩한 성자로 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두 번째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다윗은요, 정말 그는 씻을 수 없는 결정적인 범죄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런 인생을 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의 생에도 결정적인 오점을 남깁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런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셔요. 그리고 찾아가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몬아, 네가 나를 아직 사랑하느냐? 너가 옛날에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결국 그는 배신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의 기회를 잘 살아서 그는 순교자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여러분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으로 갈멸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기회의 은총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하며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실패를 경험을 안고 가슴 아파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그 기회를 붙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